자,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자리에 있는 종이 되라. 끝자리에 있는 종이 되라. 예,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 두 곳을 볼 건데요.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35절, 또 10장에 43절, 44절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있습니다. 동방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동방으로 국가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순례라 그러죠.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레오. 어떤 사람이냐? 이 순례자 집단의 서번트입니다. 서번트. 뭐예요? 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레오가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순례자들의 여행에 동행을 하는 얘기. 그게 이제 동방여행입니다. 레오는 이제 서번트, 하인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에요? 누리는 역할이에요? 아니죠. 종이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야. 야, 레오, 이리 와, 물 떠와. 예, 가서 또 물 떠다 주고. 야, 밥, 예, 밥 여기, 수프 여기 있습니다. 예, 낙타 물 줬어? 물 먹이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순례자들끼리 여행하다 보면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여행해보라 그래요. 온갖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 막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나요. 뭔가 막 불평이 생기고 막 뭐 이러면 전부 레오한테 막 불평을 쏟아 놓는 겁니다. 야, 이건 문제잖아. 저 사람은 저러잖아. 그 불평을 또 레오는 다 들어줘요. 하소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그동안 여행하기 전에 자기가 담아왔던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또 마음 편하니까 종이니까 뭐 얘기한다고 어디 퍼지겠어 하고 이 레오에게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걸 다 레오는 이제 경청을 합니다. 결국 보면 순례자들의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다 뒤에서 서포팅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역할, 격려자의 역할을 이 레오가 한 거예요. 소설의 말미에 보면 이 레오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순례단을 후원하는, 재원도 지원하는 그 교단의 핵심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그 교단의 정신적인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동방여행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감명을 받았느냐? 경제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다. 그는 처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이분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섬김의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 시대에 이 과학만능주의, 이성의 시대에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위대한 지도자는 처음에는 서번트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사실이 지도자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다. 그 사람 막 그냥 종처럼 사는 거 보면 그냥 뭐 허드렛 일하고 그런 사람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간단한 사실이 지도자를 진정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만났어요. 서번트처럼 살아라. 하인처럼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르고 살아. 공격적으로 살아. 있잖아. 절대 지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서번트 리더십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9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까 생각나십니까? 우리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뭐 섬기기는커녕 누가 더 잘났냐? 내가 잘났거든. 확 그냥 게임도 안 되는 게 까불지 마.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더 대접받을 수 있느냐? 뭐 여기에만 막 관심이 많아. 길에서 치열하게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으시느냐? 33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물으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조용해요. 침묵이 흘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멀죠? 우리말 성경 버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해요.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싸운 거예요, 그냥. 싸운 거야. 심하게 언쟁한 겁니다. 자, 여러분께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도 공동체니까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계시는 직장에서 또는 이런 교회에서 아니면 또 뭐 여러 만나는 뭐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직에서 여러분은 좀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심하게 언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섬기는 분이십니까? 여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존경하고 뭔가 막 얘기하고 싶고 막 함께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대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야, 너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으뜸 인생이 좀 되고 싶어?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5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제 그 끝자리로 간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이래요. 그 사람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뭐 저렇게 그냥 사는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초이스 할 수 있어. 뭐 좋은 거 먹을 것도 내가 사고 뭐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뭐 가가지고 좋은 집 가서 그냥 살고 그죠? 근데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그냥 막 긁고 얼마든지 자기는 그런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깊은 뜻은 그거죠. 얼마든지 너는 그렇게 A로 갈 수 있는데 Z로 가란 얘기예요. 힘든 일이죠. 쉬워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 끝자리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그 뭐 레오 같은 자리, 레오가 사는 자리.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차집사님 좀 교회 오시면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손집사님 뭐예요? 테이블도 좀 닦고 뭐 제가 막 그런다고 하지만 다음 주부터 막 그런 얘기만 제가 자꾸 하면 다 싫어하지. 안 그래요? 끝자리거든.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일을 잘하셔. 근데 그런 끝자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섬기는 자리. 아무도 좀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좀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데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사역. 그걸 이제 증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청량리 거기에 있잖아. 그 건물이. 그래서 그 노숙인들 밥을 주잖아. 그걸 이제 증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서울시에서 고발을 해버린 거야. 직원이. 혐오시설인데 그걸 마음대로 증축하려고 그런다고. 뭐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 일인데. 그냥 직원이 모르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고발해버렸냐? 주위에서 그 일부분에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시설 없애야 된다는 거야. 집값 떨어진다는 거야. 막 민원이 발생하니까. 노숙인들 밥이 중요하냐? 우리 집값이 중요하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파포사역 마찬가지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끝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로 가라. 그걸 기꺼이 선택하는 인생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리만 가가지고 막 생색만 내는 그 립서비스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죠. 또 자기는 막 겸손한 척하고 막 끝자리 가는 척하고 막 그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읽었던 책인데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연세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입니다. 1호 첫 번째 의료 선교사예요. 연세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A클래스 아닙니까? 그죠? 병원을 차렸는데 장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손님이 막 그냥 뭐 이쪽 말로 막 미어 터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돌려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았지. 그냥 병원 하나 차렸는데 손님들이 밀려드니까 그때는 무슨 의료보험이 있을 때요. 뭐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막 돈 버는 거야. 막 건물도 막 넓혀가고 막 간호사들도 막 점점 직원들도 많아지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강원희 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한편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해. 막 공허한 거예요. 쓸쓸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제 배만 이렇게 불리고 사는 게 맞습니까? 제 병원만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제 부가 쌓여가는 게 제 창고가 넓혀지는 게 맞습니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다. 그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는 한창 나이였던 49. 여러분 49이면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그죠? 49에 오지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헌금이나 좀 보내고 말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뭐 선교하고 뭐 안 그러셔도 갈 사람 많아요. 다 말렸어요.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고. 아버지 다 말리고 아내도 말리고 다 말리는 거야. 그때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생선 한 마리라면 나는 머리도 아니고 뒷꽁지도 아니고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울컥하네.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지금 설교 스터디 하다가 제가 이제 서너 분 봤는데, 이거 이대목만 읽으면. 정말, 여러분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제 저 갈치구이 먹었거든요? 근데 꼬리보다 가운데 토막이 더 맛있어.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서. 그죠? 근데 내 인생이 생선한 말이야. 나는 머리도 아니고 뒷공지도 아니고 가장 살이 오른 가장 맛있는 가운데 토막을 나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게 내 49 인생의 중년이다. 강성교사님은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진짜 주님께 드렸어요. 모든 걸 접고. 그리고 지구촌의 맨 끝자리 같은 나라 네팔의 히말라야로 간 거야. 여러분 히말라야로 갔어요. 그 이후에 35년 동안이나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또 다시 히말라야를 돌면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선한 의사로 살았어요. 여러분 책을 보는데 감동적인 치료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사역했다. 이게 감동적인 치료 장면이 있는 거야. 어느 날 아주 남루한 행색에 나이 한 60 정도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와. 근데 이제 아들 둘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검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복막염이에요. 여러분 터졌어. 여러분 이거 위험하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잘 마무리가 됐어. 마지막에 어땠냐? 개복했으니까 다시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꼬매는데 이제 쇼크가 와버린 거야.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그죠? 막 비실비실 하잖아요. 막 말라 있고 갑자기 쇼크가 와. 야, 쇼크가 오면 어때요? 수혈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히말라야 거기 그 오지에 뭐 무슨 피가 남아 돌겠습니까? 피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강원희 선교사가 막 뛰어서 체열실로 갑니다. 간호사 빨리 피 뽑으라고. 미리 검사할 때 자기하고 혈액형이 똑같다는 걸 안 거야. B형 포지티브. B형이 아주 좋은 혈액형이에요. B형 포지티브야. 빨리 뽑으라고.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얼마 정도 뽑는지 아세요? 보통 400cc 뽑습니다. 400cc. 우리가 미리로 따지면 우유 있잖아요. 우유. 그죠? 그게 200이잖아요. 그거 한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빵빵하게 되면 이게 4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적정량인데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2병 뽑으라. 2병. 800cc 뽑아라. 왜? 수술하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2병을 뽑았어요. 그 와중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완쾌됐어요. 완쾌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료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비는 한 푼도 없어. 강원희 선교사는 그렇게 누구도 오지 않는 의료의 오지, 맨 끝자리 같은 나라에서 진료를 하면서 의료 선교의 정말 레전드 전설이 됐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걸 잘 보여줍니다. 섬김이란 건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많아. 입은 살았어. 뭐 믿음이 있어. 근데 헌신 안 해요.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해. 섬겨라? 안 섬겨. 무슨 봉사활동 간다면 어쩜 그렇게 미꾸라지야. 막 기름 칠해놓은 것 같아. 쏙쏙쏙쏙 빠져. 어디는 잘 나타나는지 알아요? 뭐 교회에서 이제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않죠. 예전에 뭐 밥 먹으러 간다, 야유회 간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잘 나와. 보면. 교회에서 뭐 힘들다고 뭐 좀 헌신 좀 하세요. 그러면 막 코빼기도 안 비쳐. 이렇게 말뿐인 사람들이 있다. 근데 강원희 선교사님 어때요? 섬김이란 게 뭐냐? 말뿐이 아니라 내 피를 드리는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피를 뽑을 줄 알아야지. 내 피를 안 뽑아.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네. 어디서든 끝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자리에서 살아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번드르르 그냥 말만 그냥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 인생에 뻘건 피를 쏟아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어요. 방송 기자재 이렇게 제가 샀다고. 그죠? 그럼 넘어갔어요. 별말 안 했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다? 남아 돌아요? 지금? 예. 그거 한 120만 원 들어가더라고. 예. 오랜만에 카드를 확 긁었어요, 제가. 애지간하면 내가 할부 안 하는 사람인데. 긁어, 좀. 요즘은 또 무이자 할부가 6개월까지 돼. 할렐루야야. 기쁜 마음으로 긁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채우실 줄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뭐,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만 지금 생방송 하자고 이거 시스템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 어때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실은 온라인 사역을 하라고 지금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뭐 그냥 편의도 다 봐드리는데 조금 십시일반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당연히 안 드리죠. 왜요? 그건 끝자리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끝자리 자세는 뭐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같이 이걸 아세요.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불꽃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네 수고를 내가 다 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일거수일투족 아신단 말이에요. 네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가요. 끝자리로 갈 때 기뻐. 주님 보시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요. 계속. 이 차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 막 그냥 너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아신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인내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은 우리 말씀 읽으면서 다 나왔어요, 해답이. 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으뜸 인생이 된다. 레오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세상의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의 다툼이 극에 달해요, 이제. 예. 다툼이 극에 달해. 길에서 쟁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여. 주님한테 청탁을 넣어요. 자리를 부탁을 하네. 예. 왜? 그들은 주님이 세상의 임금이 될 줄 알았거든. 권력을 잡을 줄 알았어. 대권 잡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자리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같으면 주님 대권 잡으시면요 총리 주시고 재정부 장관 그 따끈따끈하잖아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오른편에 왼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에 나를 좀 앉혀주세요. 형하고 동생이 나와서 촤 동시에 이 정도였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그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되죠. 4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텍스트로 표현을 하니까 이 정도죠. 아마 난리가 났겠죠. 쌍소리도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예? 이런 XX가 없네. 아니 뭐야 지가 뭔데 주님 옆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넣어? 그걸 그냥 확 그냥 집어넣어버려 그냥. 별얘기 다 했을 것 같아. 자 어찌됐든 이 난리도 아닌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이 속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아마 가슴을 치었을 것 같아. 아이고 내 속이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야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종처럼 살아 그 말이에요. 종처럼 살아. 섬김을 설명하는데 마침표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말고 뭐가 있어요?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상정과 주인을 모시는 종처럼 살라. 그래야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 그죠? 그 말씀이에요. 종처럼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처럼 산다. 한번 생각해 봐요. 종은 권리 주장해요, 안 해요? 권리 주장 안 하죠. 주인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따져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냐고요. 주인님,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들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명령하면 순종한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억지스러운 게 있어. 고통스러워. 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그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좀 겪어본 것 같아요. 억울한 시간이 있어요. 억울한 시간들. 예전에 가끔씩 얘기 드린 대로 교회에서 막 떠나오고 막 그럴 때 그런 마음은 들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죠? 예, 막 답답한 거 있어요. 따지지는 않았어요.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그래도 항상 제 인생에 그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주님 뜻이 있겠죠.
그냥 명령대로, 주신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종처럼 산 것 같아요. 종처럼 산 것 같아. 그럼 자료를 준비하다가 환태평양 크리스천 대학의 총장인 켄트키스 박사님의 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종처럼 사는 거냐? 여기에 해답과 같은 글이었어요. 잠깐 소개합니다. 좀 긴데 한번 보세요. 사람은 때로 분별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다른 사람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 누군가는 이기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선이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남들의 공격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수년간 공들여 세운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세워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막상 도와주면 당신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내주어도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내주라. 그럼 세상의 가치관과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상극이죠. 전혀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건에 맞으니까 사랑하고, 조건에 맞으니까 선을 행하고, 조건에 맞으니까 누굴 도와주고, 조건에 맞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주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관, 그렇잖아요. 얼마나 높은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위인들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예.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던져버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깜짝 놀라서 부릅니다. 그 척이 다리오 왕이 있죠.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 사자굴에 던져졌어. 이제 뼈도 안 남았을 거야. 그래서 쫓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시여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를 끌어올리라고 하면서 했던 말. 하나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도서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자, 하나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으뜸으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바울. 믿음의 으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종들이다. 종처럼 사역하고 종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으뜸되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에요. 이틀 전이죠. 예. 월간 목회와 신학이란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이 목회와 신학과 인터뷰를 제가 좀 했어요. 예. 목회와 신학, 이제 아마 평신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교계에서는 A클래스 잡지입니다. 월간지인데 어디서 발행하느냐? 두란노에서 발행해요. 두란노. 우리 교회 묵상하고 있죠? 생명의 삶 어디서 나옵니까? 두란노에서 나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두란노 출판부도 있고 이렇게 잡지를 펴내는 잡지부도 있어요. 두란노에서 펼쳐내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신학 잡지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까지 담당하는 이동환 기자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하고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 둘러보고 갔어요. 속속들이. 그리고 저하고 막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공유교회 사역. 공유교회 사역 얘기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돕는 선한 친구들의 아주 다채로운 사역들 이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2월호는 이미 나왔고 따뜻한 봄이 오는 3월호에 우리 교회 얘기, 선한 친구들의 얘기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유독 결석이 많네. 우리 지금 10명도 안 모였네. 몇 명? 저까지 7명 있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우리 7명 오늘 모여서 예배 드려요. 뭐 볼 거 있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세상에 KTX 끊어서 그냥 인터뷰를 하고 가요? 전국에 소개를 한대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작고 작은 교회와 선한 친구들의 얘기가 대한민국 기독교 정론지인 잡지에 소개가 된다? 놀라워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역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우린 끝자리로 갔어요. 높은 자리 아니었단 말이에요. 끝자리로 가서 작은 교회를 섬겼다. 생각해봐요. 재정이 넘쳐요? 아니요. 재정 없어요. 재정 없으면 사역 안 했어요? 아니요. 후원이라도 받아서 이끌어내서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2017년으로 기억해요.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한평각기 운동 했잖아요. 그 작은 교회가 열심히 모았어요. 1년도 안 됐는데 한 10개월에 5천만 원 정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선포했어요. 5천만 원 세상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근데 5천만 원 우리만 쓰라고 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눕시다 그랬죠. 제가. 다 좋아했어요 그거? 그때 싫어했잖아요. 왜 우리가 피땀 흘려서 헌금한 걸 목사님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어디가 돕는다 맘대로 하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나간 분들도 있어요.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우리 나눴다고요 여러분. 시골교회 블라인드도 쥐가 다 갉아먹은 거 블라인드도 해주고 마루도 고쳐주고 다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피를 드린 거 아니에요? 피를 드린 거. 우리 피를 나눴죠. 그 시골로 달려가서 그 수백 명 어르신들 링겔 놔드리고 밥 해드리고 여러분 LED TV 그냥 선풍기 뭐 20대 막 별거 다 선물로 드리고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날 제가 특강하면서 간증했잖아요. 뭐 예람의 얘기도 하고 그냥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려고. 종의 자세 아니에요? 종의 자세. 도와달라는 교회에 나타나면 어지간하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작고 작은 교회, 그 작고 작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외면하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에 종의 눈길도 가야죠. 당연히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 작은 교회의 사역을 전국에 알리셔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 시대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신다. 으뜸이 되게 하신단 말이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권면으로 결혼을 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끝자리에 있는 종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으뜸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